저는 날마다 웃으며 전도하는 소금 전도왕 최원수 장로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님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은 보물입니다. 성도님은 보물입니다. 저 뒤쪽에서는 괴물입니다. 우리는 보물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저는 우리 차재환 장로님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안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목사님이 장로님이 농어촌 선교회를 먼저 시작했고 제가 뒤에 시작을 했습니다. 한 6년 뒤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30년 조금 넘게 이제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자마자 소금 전도왕이 소금 얘기 하나 그래요. 소금 건강법 잠시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차장로님 때문에 특별 보너스입니다. 자, 우리가 건강하려면은 소금을 싱겁게 먹어야 돼요? 짜게 먹어야 돼요? 짜게 먹어야 돼. 짜게 먹어야 돼요. 싱겁게 먹어야 돼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다 싱겁게 먹으라 합니다. 싱겁게 먹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짜게 먹어도 안 돼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적당하게 접사야 돼요. 적당한 걸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기 입맛에 맞춰가 접수면 돼요. 이걸 이상구 박사님 미국에서 한국 사람 20명, 미국 사람 20명, 40명에게 40일 동안 소금을 달아서 싱겁게 먹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한국 사람 20명이 몸이 다 망가졌어요. 그 이상하다. 똑같은 소금을 달아서 먹였는데 6g씩 먹였는데 심심하게 먹였는데 미국 사람은 한결같이 건강한데 한국 사람 20명은 왜 모두 다 몸이 망가졌을까? 찾아가지고 들어가보니 신장이 달라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김치 먹고 젓갈 먹고 고추장 먹고 된장 먹고 간장 먹고 짜온 음식을 먹어왔기 때문에 우리 신장이 소금을 배설하는 쪽으로 발달이 되어 있고, 미국 사람들은 고기 먹고 빵 먹고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소금 먹는 양이 아예 처음부터 달랐기 때문에 그쪽에는 신장이 소금을 잡아주는 쪽으로 발달이 되었습니다. 이상구 박사님이 무슨 얘기까지 하셨나 하면, 한국 의사들이 미국 책 보고 공부해가지고 그걸 한국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서 한국의 당뇨병자 의사들이 사람 다 죽인다. 당뇨 환자들은 싱겁게 먹으면 큰일 나는데 병원에 가면 싱겁게 먹으라고 해요. 황수환 박사가 싱겁게 먹으라고 전국에 다니면서 소금 먹으면 큰일 난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소금 때문에 일찍 가셨어요.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죠? 폐혈증, 피가 썩는 병이에요. 소금이 부족하니까 체액이 썩어는, 피가 썩어는 겁니다. 썩어서 급성 폐혈증이 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세미나도 많이 다녔고 우리 목회와 신학 명강사 선발대회에서 황 박사님 1등하고 제가 3등을 했는데 그분 가시고 나니까 제가 무척 처음에는 바빴습니다. 황 박사가 부르려고 그랬는데 황 박사가 없으니까 니라도 좀 와봐라. 1등이 없어요. 3등이라도 좀 와봐라. 그래 다니면서 야, 내가 그때 왜 손목 딱 잡고 당신 소금 싱겁게 먹으라는 얘기 자꾸 하는데 나하고 같이 세미나도 해보니까 당신은 소금을 못 먹게 하고 나는 소금을 적당히 먹으라고. 이게 둘이 서로 저 안 맞다. 그때 손을 딱 잡고 당신도 입맛에 맞게 제발 한 먹어봐라고 시킬 건데 후회가 돼도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돼버리고 천국에 가버리고 안 계시기 때문에 더 권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금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적당하게 자기 입맛에 맞춰 먹어요. 아이고 그래도 그걸 어떻게 달아 먹어야지 그냥 먹어가지고 많아지면 어떡하노?
만하지만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센스를 넣어주셨어요. 저녁에 돌잔치집에 있어가지고 가서 맛있는 음식이 있어가 실컷 잡수고 오니까 뭐가 킵니까? 물이 킹기는 왜냐? 몸 안에 소금이 너무 많이 들었다. 짠 거 많이 먹었다. 물을 넣어가지고 희석식이 달라고. 물을 마시다 보면은 갈증이 딱 그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몸에 맞는 염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하나만 배워가셔도 멀리서 우리 차장님 전라도서 충청도 서울로 오셨는데 올라오신 보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소금을 적당히 먹어야지.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은 신장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의사들 지시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계에 소금요법을 많이 보고 하신 분이 고달삼 목사님이십니다. 제게는 은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참 제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소금 하나 가지면은 잘만하면 별별한 병을 다 고칠 수가 있다. 저 충청도에 가서 서산에 일반교회 목사님 부흥회를 하시는데 저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거 가서 한 주간을 같이 지나면서 이제 환자들, 이웃 사람들 오니까 쭉 상담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소개를 합니다. 이분은 당뇨가 심하고 신장이 나빠서 투석을 하는 분입니다. 목사님 잘 지도해 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얼굴을 딱 쳐다보시면서 당신은 왜 그래 고집이 심냐고.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의사는 싱겁게 먹으라는데 당신은 짜게 먹잖아. 그러니까 짜게 먹는 게 잘못됐습니까? 아니야. 당신 의사 말 들었으면 벌써 땅속에 들어갈 사람인데 고집대로 짜게 먹었기 때문에 그 얼굴이 화색이 돌고 그 소금 덕분으로 당신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그 여자 옆에 딱 들으면서 아하, 이 얘기하고 이상구 박사 당뇨병자 사람 다 죽인다 얘기하고 똑같네. 이 사람이 당뇨병이 있고 신장 투석을 하는 분이 짜게 먹었으니까 건강을 유지하고 농사를 짓고 체력을 유지하면서 얼굴에 아주 건강미 넘치는 그런 얼굴이었구나. 이걸 보고 야, 이 소금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자, 집에 가시거든 꼭 한번 실험해 보시면 좋습니다. 종이컵에다 아니면 이런 컵에다가 본인의 소변을 받아가지고 처음 나온 건 조금 버리고 중간에 건 별로 독이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맛을 보는 겁니다. 맛을 보는데 소변이 간간하게 국물처럼 간간해야지 싱거우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요 우리 몸을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70%의 물에다가 추울까봐 36도 5분 따뜻한 체온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물이 자꾸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이 변할까봐 간을 딱 맞춰 놓으셨어요. 그게 0.9%입니다. 0.9% 간을 맞춰 놨는데도 사람들은 싱겁게 먹어가지고 0.5%, 0.4%, 0.3% 막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체액이 썩어요. 썩으면 염증이 오고 암이 오고 별별한 병들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적게 먹어도 안 되고 적당하게 잡숴야 돼요. 오늘 저녁 이걸 꼭 기억하고 가셨다가 집에 가셔서 소변 받아가지고 맛을 한번 보이소. 아이고 초조해서 어떻게 본인 소변이니까 괜찮고 양치하면 돼요. 예, 간만 보시고 잡숫지 말고 간만 딱 보니 아 간간하네, 한기가 있네. 내 소변은 건강한 소변이네. 아유 싱겁네. 이 더 짜게 먹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짜게 잡숫다가 또 소변 받아 이거 마시면 아 짭짤하네. 요 정도로 간간하게 먹으면 내 몸에 알맞네. 이래서 관리하면 평생 건강에 그렇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무릎에 관절이 있었는데 로션에다가 소금을 섞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문질러 하루 2번씩 발랐어요. 그랬더니 무릎에 관절이 났습니다. 치질이 있었는데 밀가루 10개, 소금 1개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서 햇볕에 말려가지고 이만큼 알맹이를 만들어서 저녁 먹고 로션을 발라가 이 손가락이 다 들어가도록 항문 안에 매일 밤마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체질이 깨끗하게 났었어요. 무좀이 있었는데 밀가루 10개, 소금 1개 섞은 그걸 발에다 저녁에 바르고 아침에 씻었더니 무좀이 깨끗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도 적용을 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줄었죠. 몇 프로나 줄었을까요? 예, 매스컴에 보면 20% 줄었다, 40% 줄었다 하는 데도 있는데, 저는 현장에서 목사님들에게 여쭤보니까 많이 준 교회는 70% 줄었습니다. 장로님, 우리 개척교회에 10명이 된 교인이 3명으로 남고 7명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곧 문 닫을 직전에 왔습니다. 그런 소리 듣는 동안에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줄어든 교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복음이다. 복음이 명약이야. 왜 복음이 필요하냐?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그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 성도님들 중에는 그러면, 아이고, 난 자신이 없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교회 장로 됐는데, 권사 됐는데, 설마들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겠느냐? 난 천국 갑니다.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예수님의 피 공로가 있는, 보혈의 공로가 있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려주면은 이 영혼들이 자기가 살아났으니까 주변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야, 너는 100% 천국 가는데 너 가족이, 너 엄마가, 아빠가 다 지옥 가는데 그냥 있어도 되겠나? 안 맞으면 그냥 다 나가서 죽기 살기로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줄어든 교회 살리는 방법은 복음이다. 그래서 이 천국 가는 약도를 만들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천국 가는 약도, 따라 읽기 운동은 구원의 확신 운동이다. 구원의 확신 운동이다. 구원의 확신 운동이다.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뭘로 심느냐? 신구약 성경 한 권 전체에 복음이 되는데 그걸 한 장으로 줄여놨어요. 신구약을 압축해가지고 눈높이에 맞아야 됩니다. 자,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내가 하는 설교를 100%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 100명 성도가 앉아있는데 설교를 했는데 그중에 10명은 은혜 받는데 90명 무슨 말을 했는지 다음 주에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고 90명이 대답하는 분들이 한 명도 없는 경우 생깁니다. 왜 그러냐? 목사님들은 열심히 설교했지만은 눈높이가 안 맞았던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중에는 이미 우리 차장님처럼 은퇴하신, 저도 은퇴를 했습니다만,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현직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은퇴하셨더라도 주변에 새롭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참 영혼을 제대로 살리고, 내 꼴을 먹고 자란 양들이 다 천국을 가구나. 그런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님들 중에 물어보면은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없는 사람들 많은데, 제가 신방을 하면서 제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잘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가 심해도 마스크 끼고, 코로나 걸리면 집에서 온라인 송금을 하면서 영상 예배 받아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영상 예배 매주 가지만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교회 안 나오는 거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다시 일어설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코로나 끝나도 나는 교회 졸업했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교회에 나오는 주일 잘 지키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가지고 구원의 간격 속에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간다 하는 그런 믿음을 심어놓기만 하면은 이들이 나가서 죽기 살기로 전도하게 되고 요즘 휴대폰 좋잖아요. 휴대폰 전화해가지고 야 천국 가는 약도 내가 읽어줄 테니 네가 따라해. 목사님이 숙제를 내줘서 이걸 7번 읽어주라 그래서 한번 따라하자. 그러면서 따라 이렇게 하게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천국 가는 약도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 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갑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영원히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천국 가는 약도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 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갑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영원히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건 천국 가는 약도인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30년 동안 이 수임을 받고 있습니다. 2만 한 5천 교회에서 전도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전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장로님 우리 교회는 천국 가는 약도 때문에 100배로 부흥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배가 부흥, 3배 부흥, 4배 부흥 들어봤는데 100배 부흥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한 명도 없었는데 천국 가는 약도를 읽어주고 전도했더니 100명이 전도됐습니다. 그러니까 100배 부흥 아닙니까? 하여간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스님이 예수 믿고 철학관 원장님이 교회 나오시게 되고 불교 신도의 부회장님이 나오고 남미호랭기교 회장님이 나오고 무당들이 3분이 교회에 나오고 하여간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제가 수녀님 에게 드렸더니 얼마나 좋아하던지 이스라엘 신부님이 이거 보시고 깜짝 놀래요. 아이고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천국 가는 길을 쉽게 설명해 놓은 거 처음 봤다. 이거 좀 많이 달라고. 그래서 많이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이거를 이제 가지면은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안 나가도 집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 내가 심호하던 교회 김권사 아무래도 구원의 확신이 미약한데 확신을 갖도록 알려줘야 되겠다. 김권사 내가 전화해서 늘 천국 가는 약도를 따라 읽을 테니까 이거는 최하라도 7번 읽어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7번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한 번씩 전화할게. 전화 거절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잘 받아 따라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걸 목사님만 들고 계시는 상대방은 없어도 전화 대놓고 천국 가는 약도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이러면 저 사람이 내 음성만 듣고 자꾸 따라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연세가 97세신데 얼마나 기도도 잘하시고 눈도 밝으시고 귀도 밝으셔가지고 그냥 돋보기 안 끼고 그냥 바늘을 시를 읽고 그러시는데 매일 이걸 전화로 한 번씩 읽어드려요. 그럼 이제 어머님이 이걸 암기해요. 내가 첫 소설 하면 벌써 뒷소설 먼저 하셔요.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어머님 돌아가신 날까지 어머니 계속 하루 한 번씩 합시다.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 꼭 이걸 따라가지고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은 전화로 전도하기 아주 좋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만나다 그러면 싫어하지만 전화하는 건 얼마든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이걸 읽어드리고는 전화로 기도해드리세요. 전화로 기도해주면 아이고 내가 좋아했는 목사님 그동안 목사님 기도가 받고 싶었는데 전화로도 기도 받게 되기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은퇴 후에도 오늘은 김권사, 내일은 박권사, 일주일에 쭉 돌아가면 월, 화, 수, 목, 금 정해가지고 하루에 한 사람씩만 정해서 전화를 한다 하더라도 왜 7번 하라 그러냐. 7번은 미국 리모아 목사님께서 한국의 전도 세미나를 온누리교회에 와서 할 때 제가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이분 말씀이 한 사람에게 7번 복음 전해줘야 된다. 7번 복음 전하고 7명 친구 만들어주면 개척교회도 얼마든지 전도가 되고 정착이 됩니다. 왜 왔다가 사람들이 떠났냐. 7명 친구를 안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혼자 외톨이로 놀다 그냥 다 떠나가 버리고. 복음을 핵심적으로 7번 안 들려줬기 때문에 영혼이 안 살아났습니다. 목사님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7번 이걸 가지고 따라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기억하실 것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면은 육신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2번에 보면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상합니다 해놨거든요. 영혼이 천국 간다. 전 1981년도 4시간을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4시간 동안 육신 속에서 영혼이 쑥 빠져나오는 체험을 했습니다. 간증을 다 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만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혼이 쑥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온 영혼이 현재 시력, 기억력, 감각, 생각하는 느낌 뭐 다 생시 때하고 똑같았습니다. 아, 영혼은 안 죽었구나. 육신은 죽어서 시체가 되어 땅에 누워있는데 영혼은 천장에 떠가 이렇게 보니까 모든 것이 생시처럼 생생하게 보여요. 시력이 그대로였습니다. 기억력이 그대로였습니다. 생각하고 느낌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몸은 죽지만은 영혼은 죽지 않고 이사가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강도가 죽을 때 옆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영혼이 함께 낙원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목사님들이 잘 알려드리셔야 돼요. 성도님들에게. 몸이 죽는 날 영혼이 이상한다. 그때 영혼이 지옥으로 이사가면 큰일 나는 거야. 유황불이 펄펄 끓고 아유 뜨거워 아유 목말라 물 좀 다고 하는 그런 고통이 100년이 아니고 1000년이 아니고 만년이 아니고 영원토록 고통 나가는 거야. 그런 지옥은 꿈에라도 가면 안 돼. 농담이라도 그런 지옥에 간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영원히 행복한 천국 가야 되는 거야. 한번 따라해봅시다. 지옥은 뜨거워도 너무 뜨겁다. 아유 뜨거워 목말라 물 좀 다고. 그러는 곳이 지옥인데 이게 100년이 아니고 1000년이 아니고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거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천국은 좋아도 너무 좋아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천국은 좋아도 너무 좋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요, 절에 다니던 제가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가는 복을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야야, 네가 받은 복은 재불로 살다가 지옥 간 사람보다가 수천억만 배 큰 복 받은 거야.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수천억만 배 큰 복 받은 줄 믿습니다. 나도 그 복 받았습니다. 믿어지시는 분은 두 손 드시고 아멘. 두 손 드시고 아멘.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수천억만 배 큰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을 나눠드리는 게 뭐지요?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드리는 게 전도죠. 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예, 할렐루야. 전도 우리는 안 된다고 모두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돼도 되는 거예요. 뭔 말이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할 책임 우리에게 있잖아요. 요즘은 드럼에서 나기 때문에 이 천국 가는 약도로 전화로 읽어주든지 아니면 이걸 선물로 주면서 매 식사 후에 한 번씩 식사 전에 요거 한번 읽고 난 다음에 밥 먹어라. 그런 식으로 친척이든지 아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딱 전화 놓으면 아이고 친구가 하루 3번 읽으라 그랬는데 3번 읽어야지. 3번 읽다가 보면 이 친구야 나는 교회 가면 안 돼 하나 하고 또 밀고 들어오는 전도지예요.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지입니다. 핵심적인 예수님의 피복음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전도는 뭐냐? 전도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여기 2번에 보니까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죄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 너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너도 죄인이잖아.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다 했으니까 너도 죄인이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회개를 철저하게 시켜드렸어요. 회개를 철저하게 해드리면은 사람들이 난 이렇게 회개를 철저히 주님을 뵙기 때문에 예수님이 흘린 그 피 공로와 예수님 부활하신 그 은혜로 나는 죄를 용서받고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갑니다. 나는 수천억만 배 큰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알려주면은 이분이 예수님이 흘린 피 공로 때문에 내 죄가 다 용서받았네. 그리고 밑에 예수님이 영접하는 기도를 딱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님은 구원자다. 예수님은 네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걸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날마다 그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대로 한국교회 강단에 복음적인 메시지를 제대로 전가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아예 복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핵심적인 복음을 예수님의 피 공로로 죄를 용서받아 천국 간다는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면은 자꾸만 전하다 보면 천국 가는 약도를 예배 시간에 자꾸 읽다 보면은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전국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설교 마치고 이걸 펴가지고 다 따라했습니다. 이걸 현수막을 만들어가 크다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요만하게 이렇게 개척교회 거울만 딱 맞을 정도로
그런 현수막이 필요한 교회는 주소를 적어놓고 가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송료도 제가 부담을 합니다. 그걸 걸어놓으시고 주일 낮 예배 시간에 한 번씩만이라도 성도님들에게 자꾸 읽어주다 보면요, 7번 지나면 사람들이 아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네. 그 사실이 나도 믿어지네. 우리가 자꾸 반복적으로 전해줘야 돼요. 눈높이에 맞춰가 전해드려야 돼요. 남양만 두레교회에 부임하셨던 김진홍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좀 전에 찬송 부를 때까지는 생생했던 교인들이 설교만 하면 다 주무시는 겁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무시길래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그렇게 자꾸 주무세요? 목사님 설교가 내 귀에 하나도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우리는 졸 수밖에 없지요. 목사님 좀 알아듣는 소리 좀 해보소. 우린 못 알아듣는 소리만 시큰하고 그냥 내려가 버리고. 그 할머니에게 야단을 맞고 나니까 목사님이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아, 내 설교가 너무 눈높이에 높구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제는 시골이니까 할머니들이 밥 매는 얘기, 꼴 베는 얘기, 콩 심었던 얘기, 감자 심은 얘기, 고구마 캤던 얘기, 이런 얘기를 가지고 비유를 들으면서 설교를 해야겠구나. 그 비유를 가지고 눈높이 맞춰가 설교하니까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한 명도 안 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눈높이 맞춰 설교하다가 세계적인 명설교가가 돼서 지금 국내에서 제일 설교 많이 듣는 분이 김진홍 목사님 설교지 않습니까? 김진홍 목사님이 눈높이 맞춰 설교했듯이 목사님들 전도할 때도 눈높이에 맞춰 설교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좀 유치한 걸 해 보이고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나 그래 묻고 그 이상하네. 그 왜 전도지를 좀 이렇게 좀 조리게 만들지. 그러나 이 안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기도하고 만든 전도지이기 때문에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다 관심 있어요. 물어보는 네가 등신이지. 천국 가고 싶지 어디 가고 싶어. 이러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이 복음을 끝까지 들어주고 영접하고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예,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목사님들이 다 해드리고는 예수님 어디 계시죠? 질문하면 내 마음속이요. 그러면 내가 질문할 때 손을 이렇게 내서 가슴에다 대면서 내 마음속이라고 답변해 주세요. 다 같이 이렇게 오른손을 앞에다 내봅시다. 제가 질문 던질 답변해 주세요. 예수님 어디 계시죠? 예수님 어디 계시죠? 예수님 어디 계시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보너스를 2번 더 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죠? 예수님 어디 계시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고 오늘부터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고 목사님들 부디 이 천국 가는 약도 이 운동을 목사님들이 많이 알려주세요. 주변에 후배 목사님들, 현직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이거를 가져와가지고 성도님들이 한 장씩 나눠줘라. 하루에 3번씩 식사 전에 읽고 식사하라 해라. 그러면 다 구원의 확신 생기고 구원의 확신만 생기면은 우리 한국교회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왜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전도하지 마라 그래도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다시 6만 교회가 다 줄었습니다. 최저로 제일 적게 보는 사람이 20%를 보는데 20%보다는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40%는 될 것 같아요. 40% 줄었으면 1000만 성도 중에 400만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목사님들 느낄 거면 방송에 이래 보면요. 대형 교회들도 듬성듬성한 데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꽉 찬 예배당들이 있어요. 저는 그 교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교회냐? 세된 교회 소강성 목사님. 주일 예배 시간이면 꽉 찬 게 그 TV 방송에 화면이 나와요. 이 교회 왜 이렇게 차느냐? 초청 전도를
계속 매주 합니다. 꽃다발 떠주고 어떻게 하든 결석한 사람 데려와라. 고역 식구 찾아가서 데려와라. 불신자도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초청전도가 이 6만 교회 살리는 해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 앉아 있는 사람들 초청하고 핵심적인 예수님의 피복음을 전하셔가지고 영혼을 살리기만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6만 교회가 다 줄고 400만의 영혼이 지옥을 향해서 유턴을 내버렸습니다. 이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을 다시 유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만 버려두면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저녁 AD 농어촌 방송 선교회 회원 목사님들에게, 오늘 저녁 모이신 모든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지펴 주시옵소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찬송은 부르지만 정말 우리 불 속에 들어가지 않고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이렇게 다 떨어지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방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핵심적인 복음을 전하고 초청 전도를 많이 하여서 다시 6만 교회가 다 부흥해서 배가나 성장해서 1200만, 1500만, 2000만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AD 방송 선교의 모든 회원님들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차재환 장로님 38년 전에 이 선교회를 설립하여서 그동안 우리 최수민 사모님과 두 네분이 혼신을 다해서 농어촌 교회 살리려고 애쓰고 많은 교회들에 큰 영향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농촌교회가 지금도 유지하고 버젓하게 살아가고 지나가고 성장하고 있는 것, 우리 차장로님과 최수민 권사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 잘 감당케 해주시고 함께 사역하시는 우리 이성전 목사님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범사가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은혜 말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우리 한국당의 교회가 다시금 복음에 힘을 붙여서 다시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는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위해 드리네.